예수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그냥 흘러 지나가는 말처럼 들을까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저희 어머님도 아마 그럴걸요. 제가 엄마 사랑해, 엄마 좋아요, 엄마 감사해요,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다 해도 그게 더 좋을게요. 엄마 이러면 안 돼요? 반복해서 엄마 사랑해, 고마워요, 나는 엄마가 함께 있어서 좋아요. 이 말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한다. 그분이 항상 그런데 우리 하나님한테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왜 제가 해야 돼요? 저만 왜 이래요? 사랑한다는 말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도 주고 질병도 주고 가난도 주고. 아니 사랑하는데 왜 고난도 주고 질병도 주고 가난도 준다고?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좋은 거. 믿습니까? 왜 그러냐면 저도 이렇게 보면 제가 어느 때 더 기도를 많이 하냐면 어떤 고난과 역경과 내 몸이 아프면 기도를 해요. 근데 아무 걱정 없고 돈이 마음대로 돌아가고 내 몸이 좋으면 놀러 다녀요.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고 보고 다니고 옷 사입고. 하나님은 찾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면 신기해요. 그렇게 하나님 놀러 다니고 먹고 즐겁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이라든지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들을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이상하게 타락을 해요.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꾸 나만을 돌아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도 주고 징계도 주시고 아픔도 주십니다. 왜?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만을 바라보라. 근데 이 당신만을 바라보는 뜻이 뭐냐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나만 너를 도와주고 나만 변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네가 점점 더 잘되기를 원한단다. 근데 네 입에서 나를 인정하기를 원해. 네 마음에서 나만을 신으로 인정하기를 원해. 근데 이게 인정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돕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 안 계시고 이 전 우주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인데 신은 그분 한 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이것도 있다 저것도 있다.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믿습니까?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에 천지를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달과 해, 지구 이런 것만 지으신 게 아니라 나도 지었다. 아멘. 그러면 이 전 우주, 나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아멘.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뜻한 대로 살아가야 돼요. 주인. 만든 의도대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 기쁘신 가운데 우리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돼. 한번 웃어봐. 이렇게 막 무섭게 아멘 이렇게 하지 말고 웃어봐. 아니 아멘도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들 좀
좋아서 아멘 이렇게 눈가를 좀 이렇게 올리면서 사진 찍을 때 굉장히 얼굴들을 잘 만드시거든. 웃으면서 찍으려고. 여러분들 사진에 찍히는 얼굴들 참 중요해요. 남기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아멘 할 때 그 얼굴 그 찍히는 게 하나님이 명백하게 찍어놓거든. 그게 더 중요해. 하나님한테 아멘 할 때 우리가 사진 찍듯이 아멘 하고 입꼬리를 올리면서 아마 아멘 좀 해보죠. 안 돼? 안 돼? 참 이상하다. 되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 지금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갑니다. 거기에 기뻐서 아멘. 왜? 이것은 그 안에 다 들어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을 나를 도우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게 어디 있을까? 더 좋은 것들이 있을까요? 돈이 좋습니까? 권력이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봐봐요.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하셔. 돈을 많이 줬어. 근데 건강이 없어. 내일 죽는데 병원에 갔는데 돈 많은 들 좋을까요? 사실 돈도 하나님 거요. 우리 건강도 하나님 거요. 우리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자녀도 하나님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살면 여러분들 안에 재정도 넘치게 돼 있고 몸도 건강하게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여러분들 참 신기해요. 그분을 잘 믿고 그분을 인정하면 돈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아멘도 안 하고 건강해진다고 하는데 아멘 안 하고 자녀가 잘 된다고 하는데도 아멘 안 해. 전혀 관심도 없어. 그냥 나는 될 대로 되라. 그런 건가? 하나님은요 정말 계셔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걸 오래 무엇을 하고 행해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딱 믿고 1년 됐을 때 제가 사는 동네 성주로 성남에서 부목사를 하시던 어떤 목사님이 저랑 동갑의 목사님이 요양을 왔어요. 근데 암 말기로 왔어요. 저랑 동갑이었어요. 그때 제가 41살인데 42살이죠. 말기로 왔어. 부목사님. 근데 왔을 때 길어야 석 달이고 한 달이면 소천한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고 그나마 그래도 공기가 깨끗한 그곳에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살지 않을까 해서 오셨어요. 같은 동갑인데 근데 동갑이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쓰였어요. 그래서 좋은 게 있으면 갖다 주고 또 그 집은 딸이 둘 있고 우리는 아들이 둘 있는데 같은 동갑들이다. 애들이 같은 입장에서 단지 나는 예수 믿은 지 1년 됐고 그분은 목사님이시니까 모르겠어요. 어떤 경로로 암이 걸렸고 어떻게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되게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목사님들이 참 암을 많이 걸려요. 암이 참 많이 걸린다. 왜 그렇게 걸리시는지 모르겠어. 암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성도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근데 우스갯소리를 하나 할게요. 목사님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가족들한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아요.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한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떤 스트레스? 설교 스트레스. 설교. 이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아내가 앞에서 막
빵 보면서 아멘 하면 얼굴 보면 알아요. 가짜로 하는지 은혜가 넘치는지 알아요. 그랬을 때 이 남편이 신이 나거든. 근데 남편이 근데 대부분 사모님들이 뒷자리에 앉아갖고 어떤 손을 까딱까딱 하다든지 눈빛을 해요. 뭐냐면 신호를 주는 거야. 그게 그 설교가 안 맞죠. 눈으로 막 하고 그리고 시간을 보고 끊으라고 그러고 막 그런 것들을 해요. 이게 설교하는 게요. 보통 목사님들이 얼마나 준비를 하시는데요. 거의 신경을 엄청 쓰는데 근데 하는 중에도 그렇게 막 제재를 당하고 막 그러면 그 스트레스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거든. 또 가족들이 야 너는 왜 목회를 그렇게 하냐 이런 것들 물론 성도들을 통해서 하여튼 어떤 걸로 인해서 암이 걸리는지 몰라도 목사님들이 암이 많이 걸려. 좀 안타까워요. 나는 하나님께 구해요. 안 걸릴 거예요. 하나님 해주세요. 기쁘게 살겠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정말 오셔갖고 한 달 조금 넘어갔고 안양의 암병원으로 앰뷸런스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분이 올라가시고 일주일 있다가 정말 제 마음에 어떤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뭐 한 달 지냈는데 뭐 맨날 만난 것도 아닌데 뭐 얼마나 친해졌겠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올라가고 나면 끝난 건데 그 병원을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런 게 성령의 감동이라는 걸,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몰랐어. 제가 순종을 잘했죠. 저도 급한 일이 내 사업이 많이 바쁜데도 거기로 올라갔어요. 갔더니 사모님은 엉엉 울고 있더라고. 왜 그러나 했더니 우리 목사님은 오늘 저녁 아니면 3일이래요. 길어야 3일이고 더 이상은 몸이 어떻게 이걸 의학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병문안을 갔는데 사모님 맛있는 거 드시고 힘내면서 이렇게 병간호 하시고 계세요 라고 그런 거 좀 위로하려고 왔는데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또 성령님께서는 저한테 그때 뭐를 하냐면 너 이 목사가 낫기를 원하니? 살기를 원하니? 네. 그럼 기도해. 내가 살려줄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음성인지 몰랐어요. 근데 진짜 같은 나이에 생각해보세요. 42살 먹은 그 애아빠가 젊은 사람이 죽는다는데 그거 누구든지 살길 원할 거예요. 저번에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런 마음 가질 사람 하나도 없을걸.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항상 이렇게 성령의 마음이 있다는 거야.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고 사랑을 하고 싶어하는 것은 이건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분이 안 계신다 뭐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착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런 선한 일들을 하게끔 하려고 우리들에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을 뿐이야.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때 그게 성령의 음성인지 모르고 그 목사님이 안고서 귀에다 대고 목사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목사님한테 그렇게 물어봤어. 그럼 이건 될 말이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래서 아멘 하라고 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시더라고요. 아주 힘없이. 근데 또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목사님 살려주신대요. 제가 기도하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되도 않는 기도, 하나님 내 목사님을 살려주세요. 그때가 1월달로 제가 기억해요. 꽃피는 봄이 오면 다시 성주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이 아멘하고 저는 정말 그때 그 순간이 그런 것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그 사모님이 옆에서 듣고 있었거든. 여러분들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 가운데 내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지 사람들한테 이게 죽고 살고 하는 일인데 우리가 그걸로 부끄러워 못하고 그런 일들 하지 마십시오. 어디든지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가정들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또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특히 하나님께서는요 나보다 없는 자들 필요한 자들한테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심을 나타냅니다. 내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런 자들한테 그런 분들한테 기도해 주세요. 저는 너무 창피해서 그렇게 기도해 놓고요 사모님한테 들고 갔던 봉투가 있거든요. 그거 그냥 손에 쥐어주고 사모님한테 어떻게 인사도 않고 뒤돌아서 도망쳐오듯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 1월달에 그렇게 갔는데 3월 말에 그 목사님이 다시 보내주셨어요. 성주. 아멘도 안 하고 기뻐하지도 않고 뭐 우리 엄마야 아시는 일이니까 그래도 아멘 하셔. 우리는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성경 구절 얼마나 많이 해요. 아멘 하면 아멘. 내 안에 영이 먹고 튼튼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데 이 아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승리하는 겁니다. 인생에 아멘만 잘하면요 여러분들 인생이 펴요. 그분이 일하셔요. 와 아멘 잘하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네, 어떤 분은 정말 설교를 잘 하십니다. 목사님이 이 손을 넣고 설교를 했다고 목사가 건방지다고 아멘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것은 참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이 손을 넣던지 뒷짐을 짓던지 자기가 듣고 하는 거지 판단하고 자기만 손해인 거야.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목사님이 손 집어넣었다고 아멘 안 한다. 신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잘하시라고. 너무 핑계를 대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냥 너에게 집중이지 딴 사람의 그걸 판단하고 그거를 그 잘못되고 뭐하고 한 거는 누가 판단하냐?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저도 여쭤봤거든. 왜 그렇게 손을 넣으십니까? 하고 하더니 하나의 습관이더라고. 뭐냐면 목사님들도 제각기 그게 있어요. 어떤 자기의 제스처가 나와야 설교가 돼요. 설교가 된다. 어떤 거를.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를 하는데 나는 이 마이크를 붙잡고 왔다 갔다 해야 설교가 돼요. 사실은 또 뭐냐면 성도가 많아야 설교가 더 재밌게 잘해요. 하나님 주신 거에 모든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아니, 저분이 저렇게 설교를 잘 하시는데 조금 이렇게 한 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데서 더 은혜를 겹치게 손을 빼고 더 힘있게 막 손을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잖아요. 네가 누구를 정죄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정죄 안 할 거야. 근데 네가 누구를 정죄하면 나도 네 죄를 다 보고 정죄할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깨끗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누구를 정죄할 수 있을 정도의 됐네 안 되네 그걸 할 수 있네요. 우리가 나쁜 거를 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을 잘해야 돼. 그래서 그분이 돌아오셨어. 봄에 오셨어요. 오셔갖고 그리고 몇 달 있다가 그분이 초대를 했어요. 식사대 대접을 해주기도.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는 데 가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족들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는 예수님을 만날 때 자살하려고 했었고 빚도 너무 많았고 건강도 다 회복이 안 된 상태고
예수님 만나고 1년 됐다고 그게 다 됐을 리는 없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즐거워하는 걸 보면서 제 속에서 이 피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에서 벽에 힘없이 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근심하고 있니? 네가 원해서 죽으려고 하는 자도 내가 살려줬는데 그 돈 걱정을 하고 왜 있니? 네가 사는 날 동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모든 염려와 극심을 내가 책임지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정말 뜨거운 눈물이 제 눈에서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 가난 가운데 누구도 아직 1년 됐다고 해서 제 삶이 어떻게 확 바뀐 게 아니거든요. 그때 술, 담배 아직 술, 담배도 끊지 못할 때야. 우리 어머님한테 요거도 먹을 때, 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네가 술, 담배 하면서 누구 그렇게 요거도 먹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 뭐 믿음 생활을 잘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그 마음 하나만 있는 걸 갖고서 하나님은 죽으려고 하는 자를 살려주고 죽는 자를 그러고 제안해 내가 너와 평생 함께할 거고 너의 모든 것을 도와줄 거야. 여러분들 이건 저한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말씀이 있은 뒤부터 빚이 조금씩 갚기 시작해서 그 많은 빚 다 갚아주시죠. 그 많은 빚 다 갚아주세요. 그리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보세요. 정말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엄마한테 이런 말씀, 엄마 나 요새 한 4-5kg 뺐어요. 뒤에 우리 엄마 왜 뺐어? 왜 뺐어?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밥 안 먹었냐? 아니요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빼?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살좀 빼게 해달라고.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지금 있는 상황 그대로 뭔 상황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들 어린애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교회 재정도 별로 없는데 옷 사기 빌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살찌니까 옷이 안 맞아요. 오늘 살 빠졌으니까 이게 돈에 옷이 다 단추가 한 장가 썼는데 아니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하나님 옷도 안 맞고 힘들고 그리고 메시도 안 나오고 하나님 어디 가서 설교하려고 하니까 배 나오니까 메시가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 살 빼고 싶은데 잘 안 빠지고 그렇다고 뭘 하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음식을 줄여주세요. 밥을 한 숟갈 두 숟갈씩 많이는 아니라 제가 먹는 양이 한 숟갈 두 숟갈 빼주시죠. 그런데 배불러. 이게 그냥 우연의 일이라 생각하니까 저는 왜 이걸 하느냐. 근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얘기할게요. 예전에 술, 담배 끊을 때 경험이 있거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성경을 유독 더 많이 봤어요.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우리의 피어난 대로 우리의 몸을 조종하시고 길을 열어줘.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셔. 어떤 내가 하나님한테 소원하는 게 있으면 성경 좀 많이 읽으면서 그걸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기도해보세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야. 가까이 하는 게. 이건 어쨌든 저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중에 한 가지인데 저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신기하게 제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신기하게 이상하게 사람들을 만나요. 자꾸 길이 열려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이 열리고 사람을 만나고 잘 되면 더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놀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고난을 줘요. 근데 고난을 주는데
꼭 한 단계씩 올려주셔요. 머무르게 있게 하지 않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딱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믿으세요. 저분이 나의 주인이다. 저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사랑해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들 받아야 복되고 뭐 한다고 하잖아요. 너희들은 주는 자가 돼요. 주는 자가 복되니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누가 채운다고요? 하나님이 채우리라. 우리 이거랑 같은 겁니다. 은행에 적금을 하는 거야. 적금. 그러면 그게 이자부터도 나중에 타죠. 누군가에게 준다는 건 하나님께 적금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한테 적금을 하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하고만 한다는 거야. 나를 도와주고 너랑 친한 사람들한테는 베푸는데 너의 원수,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한테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하는데 이왕이면 왜 우리 이거 있잖아요. 땅을 사도 어디에 좀 뻥 터질 때다 땅을 사야 되잖아. 응? 개발 안 되는데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데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은 원수, 나를 미워하는 자들한테 돈을 투자를 해야 돼. 거기에 주는 자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박이 터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야. 그리고 또 어떠냐? 하나님의 원칙이 또 뭐냐면 말씀이 네가 높아지고 싶지. 우리는 있잖아요. 높아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다 잘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야. 성경에 하나님이 두 군데 우리를 신이라고 돼 있어. 시편 81편하고 요한복음에 너희는 신이라고. 신 얼마나 높냐고. 근데 우리가 지금 맨날 이러고 있잖아. 왜 있어? 저 요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혼자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야. 누구를 깔아먹는 게 올라가려고 그래. 나를 가장 낮추면 나를 가장 높이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누가 목사님이 이러고 설교했다고 그걸 판단하면 내가 그분보다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내가 높은 거야. 그러니까 안 높아져. 뭔 뜻이 있겠지, 경험하게. 이걸 모든 삶에 적용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나보고 하찮다고 아니라 그들을 높여주시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어디 근무하는 데서 우리 엄마 느끼실 거예요. 근무지에서 당신이 그분들을 높이니까 그분들이 엄마를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니들이 이 높은 것보다도 더 으뜸이 되고자 한다. 그러면 어쩌려 하냐면 종으로 살래. 그 사람들의 종으로 살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도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보고 계셔. 성경은요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축복.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하고 싶어.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주고 싶어. 나는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내가 나타내주고 싶어. 이 천지 창조를 하신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와의 나의 모든 것을 나눠서 너희들에게 줘서 있잖아. 관리하게 하고 싶어. 그런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하냐고요? 사탄 마귀한테 속아갖고 야, 네 배가 원치 않는데 누구를 해? 네가 지금 옷 입고 다니는데 누구를 입혀? 야, 세상 사람들이 약해 보이면 덤비고 더 짓누르는 이런 말들을 저는 그 거짓말에 속아갖고 어디서 조금만 하면 더 막 하려고 그러고 센 사람들 앞에서는 낮아지려고 그러고 뭔가 잘못된 거꾸로 해라는 거야.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11조가 없네. 교회다 하면 목사가 만데 여러분들 그래 목사가 너 교회가 만데 쓰던 말로 여러분들이 11조나 감사의 헌금이나 모든 걸 드릴 때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야?
드리려고 마음 먹었을 때 이미 그 돈은 드려진 거야. 하나님 알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한테 올라간 거야. 그리고 목사님이라든지 교회가 잘못 쓰든지 말든지 그들이 심판받을 일이지, 그걸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갖고 쓰는 것까지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행함에 있어도 내가 이루고 이 사람이 야 저봐 내가 저렇게 해도 저 사람이 저러잖아, 그건 하나님이 받을 일, 아니 하나님한테 그 사람이 받을 일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고 그대로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누리게 해주신다. 천지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너를 굳세게 할 거고 그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년 돼서 어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시며 보는 거예요. 제가 어떤 걸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나타내 주시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따라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삶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 한번 해봐요. 이번 주 한 주를 우리 기뻐하고 감사해보자. 하나님께 어떤 걸 나쁜 걸 만났어. 정말 재수없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재수없는 일이 우리 아들이 안 받게 해서 좋아요. 그 재수없는 일이 딸하고 아들한테 갔어봐. 제가 받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 이길 수 있어요. 뭐 이제 제가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기뻐하고 하나님 어떤 걸,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걸 주시려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믿음 생활을 그냥 단순하게 아이들처럼,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믿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분이 행하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높이고 여러분들을 구하게 하고 아픈 곳이 있다면 치유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아픈 자의 병을 고치고 가난한 자들의 막힌 재정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와, 그래서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요, 나는 이런 자를 좋아한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지금 말하는 이런 것들을 다 복주심을, 상주심을 믿는 자, 그 믿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안 되겠지? 나는 안 되겠지? 여러분은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 죽으심이 화목제물이 됐다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가 합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요 그냥 무조건 다 듣고 기뻐하신다는 거야. 그래 알았어 그래 원해? 응 알았어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야. 누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주인 되신 분께서는 다 줄 수 있어. 다 당신 거니까. 근데 그걸 누구에게 줘? 내 마음에 합하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하나님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 합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따라가시고 이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전도하십시오. 이렇게 좋은 것을, 이 좋은 하나님을 만나놓고 사람들한테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아직 못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준비되는 중요한 고백입니다.